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엄청난 삶이며 얼마나 기쁜 삶인지를 오늘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듣는 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르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양보하게 하여 주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베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1장 찬양 드립니다. 십자가를 내 가시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쪽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 야고보는 고난과 박해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과 이어지는 말씀으로 역시 인내에 대한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내를 방해하는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내를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서로 원망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고난과 어려움을 잘 참지 못하는 사람,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한 사람들이 드러내는 심각한 문제가 바로 원망입니다. 원망은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려는 마음입니다. 내가 선택한 결과로 찾아온 고난의 문제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려는 연약함이 바로 원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수신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원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 공동체가 인내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망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타락한 인간은 쉽게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방법을 택하고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함으로 내 책임을 벗어버리려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 앞에 우리는 서로를 원망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공동체를 깨뜨리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믿음과 행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일상이란 매일매일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매일의 일상에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임박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일상에서 원망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욥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유 없는 고난에 직면한 욥. 욥은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고 모든 재산까지 잃었으며 온몸에 종기가 나서 벅벅 긁으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할 정도로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마 원망하기에 이보다 더 적합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키셨고 이전보다 더 풍성한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욥이 끝까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고난과 시험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욥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굳게 참아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인지를 말입니다. 믿음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인내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원망을 그치고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요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혹과 시험에 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내게 그 긍휼과 자비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자비하시지 않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귀한 열매를 바라는 농부의 마음으로 길이 참고 말씀에 굳게 서서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상황에 따라 너무 쉽게 변하는 믿음 되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변함이 없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내를 방해하는 두 번째 방해물은 진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쉽게 맹세하고 그 맹세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우리가 너무 쉽게 맹세하고 지키지 못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며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이나 부정직함, 진실하지 못한 것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여정에 찾아올 수 있는 유혹입니다. 박해가 심하고 삶이 어려워지자 쉽게 모면하는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진실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에 진실보다 더 큰 무기는 없습니다. 너무 쉽게 맹세하고 쉽게 어기는 진실하지 못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거짓으로 순간을 모면하라는 그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끝나는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고 생명의 부활로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의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내의 기간이요 믿음의 시련과 연단의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야고보는 농부를 생각하라고 도전합니다.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의 인내를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굳게 서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견고히 서기 위해 말씀과 기도, 예배와 찬양을 소중히 여기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기간에 조심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서로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믿음의 시련이 닥칠 때 서로를 탓하며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진실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순간을 머무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만이 우리를 굳게 서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인내를 방해하는 두 가지 요인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 다시 오는 날까지 참고 인내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 탓을 하며 원망할 때 믿음을 저버리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또한 고난과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서는 안 될 부정직하고 진실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믿음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